제가 치무하던 그 시와에 있는 광원교회에서 목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5번째 아기를 출산했어요. 딸을 드디어 출산하고서는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해맑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기가 많으니까. 그냥 아기를 워낙 좋아해요. 그냥 아기만 보면 그냥 빨고 그냥 불어뜯고 막 그래요.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화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이제 한 놈은 다 커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초등학교 올라갔고, 그래서 큰 애도 있고, 거기도 이제 둘째 애가 장애아거든요. 그런데 장애아인데 그 걷지를 못하는 거야. 듣지 못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 그냥 또 그 용감하잖아요. 의자 위에 세워놓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네 혼자 쓰라고. 그래서는 막 걸어라. 그리고 박수 앞에서 쳐주고 그랬더니 한 발자국 걷더라고. 와.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의자 옆에 이제 그 받침대를 받고 아이가 요만큼 걷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했더니 아이가 이제 지금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학교도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아이들 그냥 또 건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5째를 낳아서 이제 제가 사모님한테 아들이 4세다가 딸 하나면 너무 불균형한데 균형을 좀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어렵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고.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출산율이 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두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0.6명, 0.8명, 세계에서 최고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아이를 보면은 너무나 기쁜 거죠. 우리 조아름 집사님, 집사가 받았나? 집사님 됐나요? 집사님 받았구나. 조아름 집사님이 또 애국자 노릇을 해서 너무 좋아요. 대구에서도 크게 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사와 돌라, 야일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신앙 사이클을 돌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 식민지 생활의 곤고함, 성경에는 이제 곤고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알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못 참으시고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에는 평화의 시간이 돼요. 그런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백성은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사사들의 이름은 이제 갈렙의 조카 온니엘, 기억하시죠? 온니엘.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삼갈. 그 다음에 여사사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드보라. 그 다음에 300명의 용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기드온. 이렇게 5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사이클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클을. 그래서 기드온은 또 왕이 되지 않겠다 하고 한 그 사이를 갖다가 그 아들 아비멜렉이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 70여 명이나 되는 형제를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공모를 해서 쿠데타를 하고 3년을 집권을 했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은 대표 지도자를 하나 세우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왕을 세웠다면 혹시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탈출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이런 표현을 쓰셔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근근하게 뭐 별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고 노예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녀노소가 다 엉켜가지고
이렇게 막 가축도 엄청난 떼가 우르르 하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다 탈출을 시켜서 광야로 몰고 나가셨는데 이제부터는 나와 이스라엘 둘만의 시간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기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내 백성들하고 내가 나와 단둘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아무도 해방을 안 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표현하느냐면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혼여행, 내 백성, 나의 신부,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단둘이 보내는 시간대, 그것이 바로 하나의 신혼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사사 시대에는 이제 대표 지도자를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는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사사기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단위지만 그 단위별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각 개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처음에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사사기는 종교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 의미가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다스리는 분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만 그때 필요하면 사사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사사들의 연대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489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사사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게 줄 서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사사가 막 중복돼서 있었거든요. 겹치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제하고 나니까 한 336년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설교를 하면서 사사기 하면서 340년에 아니면 350년에 종교 암흑기다라고 대략 봤던 것이죠.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암흑기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 기간이었던 거야. 왕을 세우지 않은 직접 통치 기간. 그래서 이 기간에 신앙의 사이클이 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수시로 배반해요. 조금만 편안하면 또 배반하고 징징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들일 때는 사람들은 평화의 기간을 맞게 돼요. 평화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바로 식민지 생활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 속에서 두 명의 사사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이야기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자되었더라. 그런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이제 쿠데타 집권과 몰락 후에 이사갈 사람 돌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고 지나갔는데 도표를 한번 볼까요? 뒤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은 예. 지금 이제 오늘 볼 사람이 이제 돌라하고 야엘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야엘이라는 두 사람이고 그다음에 배신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두 사람 이름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지도를 볼까요? 네. 지도를 보면은 돌라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 사람인데 사역은 어디서 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은 요단강 동쪽 오른편에 요단강 동쪽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사갈 사람 돌라가 등장했습니다. 그 돌라의 뜻은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돌라의 이름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의 그 못된 아들, 쿠데타를 이긴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멋진 이름이죠. 아비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아비는 멜렉이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멋진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 어떻게 된 건지 아들 이름을 돌라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아마 오래 살라고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돌라지만은 멋진 이름도 아니고 기분 나쁜 이름이지만은 돌라를 사용하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분이나 또 멋진 이름을 고려해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만은 장애인 에웃을 사용하신 것처럼 왼손을 전혀 못 쓰는 장애인이었거든요. 그렇게 에웃을 사용하신 것처럼 신체나 사람의 어떤 모양을 보고 사람을 쓰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라라는 사람은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사역을 했다. 3일이라는 것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타 지파 안에서 사사로 거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자기 지파가 아닌인데.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죽으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사역을 했지만 죽을 때에는 조상의 묘에 조상들이 묻힌 묘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는데 돌라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3일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3일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 이 부활절까지 선교사의 일대기를 묵상을 했어요. 매일같이 한 사람씩. 그래서 그들은 먼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 척박한 조선 사람들이 씻지도 않았거든요.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목욕을 하지 생전 안 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여름에 뭐 목욕이라 그래봐야 뭐 이렇게 방주에 가서 텀부덩 헤엄치고 나오는 게 전부 다였을 때인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기겁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너무나 한국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이 척박한 한국 조선에 와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오늘 지난번에 그 책자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순교한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일생을 우리 조선의 교육이나 의료를 위해서 그다음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어서도 고향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을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 묻히기를 바라는 거야. 조선에 나를 묻혀달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 선교사들의 대부분의 묘역이 바로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저 한강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선교사와 같은 느낌 그런 걸 쓰신. 그래서 저도 그랬구나. 그래서 사사 돌라가 이제 몇 년을 사역했느냐? 23년간을 거기서 이제 다스리고 사역의 역할을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사 야엘이 등장을 해요.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은 2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는 어디 사람이다? 길르앗이다. 그러면 길르앗 하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동쪽 지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르앗의 대명사가 동쪽 지파거든요.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들이 30명이 있대요. 지난번에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잖아요. 근데 야일은 아들이 30명이래. 아들 30명을 낳으려면 부인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도대체?
아들이 30명이면 딸도 뭐래도 한두 명씩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들, 딸 합치면 한 60명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엄마가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이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원처럼 아내가 많았던 거야.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거야.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만 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렇게 뭐 사사가 되면은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정욕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0명을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식 교육은 잘한 것 같아. 아들들이 모두 성읍 30을 다스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잘 성장해줬다. 30명이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귀가 희귀한데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그 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격도 갖춰줘야 되고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도 갖춰져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도 대들었던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성질도 더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드센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30명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스린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봇 야일이다. 그래서 야일의 하봇이래요. 하봇 야일.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그 사사의 하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봇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막이에요. 하봇이 천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니까 아들들이 다스린 성읍은 천막으로 지은 마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하고 생활한 것처럼 느껴져요. 대부분 이 정도가 됐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성을 점령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야일과 그의 아들들은 천막촌에서 지내면서 그들을 돌본 것처럼 지금 보여져요. 느낌이.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경우는 뭘 전쟁을 해서 뭘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누가 배신했다 하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스린 기간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플러스 23년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의 얘기가 짧아요. 짧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순종을 잘한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긴 거야. 그래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니까 막 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뭐 이러면 쓸 말이 많잖아요. 야곱과 같이 성질 더러운 놈은 쓸 말이 많아. 성경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삭은 몇 절 안 해요. 그냥 그러고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돌라와 야일의 경우도 특별한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워낙 조용하게 그냥 자기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또 아들을 많이 둬가지고 일시에 다 죽는 비극의 상황도 연출이 됐잖아요. 근데 야일의 경우는 30명이 모두 다 이렇게 다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친 거야. 동쪽 지파들한테.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 다스린 이 기간은 태평성대의 기간이라 딱히 뭐라고 뭐 전쟁도 뭐 별로 없고 살살을 잘했으니까 딱히 뭐라고 쓸 사건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몇 년이다? 둘 합치니까 45년이에요. 45년. 그러니까 45년이 평화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에 아비멜렉이 3년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다스리기 이전에 기드온이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또 총 합치니까 88년의 기간은 외세의 침입이 없던 그런 평화로운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8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뭘까요? 뭔가 의미심장한 어떤 일이 다가오겠죠. 그죠? 무슨 일이 다가올까요? 짐작이 가시지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은 이상해요. 평화의 기간이 너무 싫은가 봐요. 평화롭게 사는 게 싫은가 봐. 아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노예로 나왔던 민족이 있기 때문에 가끔 매를 좀 맞아야 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에는 이제 배신을 하더라도 바알이나 아스도라스 정도의 신을 섬겼는데 요번에는 폭넓은 이방 신들을 다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골고루 다 수입을 해왔어요, 이방 신들을.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아랍, 지금의 터키, 그쪽 지방 사람들이 그쪽 신들도 수입했고요. 시돈, 요거는 이제 지중해 위쪽, 그죠? 지중해 위쪽 시돈. 그다음 모압과 암몬은 동쪽, 블레셋은 지중해 서쪽. 이렇게 아주 전국적으로 걸쳐서 동서남북에서 골고루 신들을 받아들이는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들자를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는 한 놈을 들여온 게 아니라 여러 이방 신들을 대량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들은 이제 이방 우상들을 드리면서 유독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만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하는 충격적인 표현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호와도 섬기며 바알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겸했는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느냐면은 여호와는 제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제외했다. 이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나 힌두교의 의식 있잖아요. 의식이나 경전은 그 사람들은 미국 같은 데서도 고전처럼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요가 같으면은 요가 해가지고 운동이다 해서 이게 뭐라고 하지를 않는데, 이상하게 성경 연구를 하고 예배하는 모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미국 대학에서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세요. 오늘의 운세, 그 다음에 타로점, 토정비결 등 이것들이 이제 버젓이 지금 막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가 사람들은 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힌두교 기반의 운동이긴 운동인데, 거기에 끝이 어딥니까? 명상으로 가거든요. 이게 너무나 많이 퍼져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 된 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창조했다는 얘기는 비과학적이고 포용력이 없는 편합한 종교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 최근 몇 년간에 보셔서 아시죠? 무속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무속이 이제 너무 많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아예 무속을 이렇게 선전하듯이 반송을 하는 데가 지금 많아요. 거기다가 신천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신천지가 지금 어느 정당하고 거의 일시단결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통일교 문제가 지금 했죠. 그래서 무속, 신천지, 통일교 이단들이 한 덩어리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 남자들 무슨 무당이라 그러냐면 박수무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박수무당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박수무당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도사래요, 도사. 그 다음에 법사고 대사라고 지칭하면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통일교 등 이제 이 이단 종파들은 돈이 엄청나거든요. 신도들이 집을 팔아서 막 헌금을 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큰 돈을 몰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휘젓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매물로 나오면은 웃돈을 얹어서 그걸 사버려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는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안양대학교 같은 데는 이제 대신교단에서 기독교 신학교가 설립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통째로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대순진리회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 현실이 이런 과정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독교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는 사상으로 점점 몰고 갈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 목사들이 이걸 자취를 한 거예요. 이 목사들이 무당이 돼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무당이나 목사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재력,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이단과 손을 잡고요, 기존 교회를 위협하는 적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될 거예요. 뭐 조그만 교회에서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그런 거 뭐 큰 교회에서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뭐 이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 소리나 짓거리면 그게 다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거기 말에 의해서 아멘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또 그런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해라 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묵상해라 하는 게 율법의 이야기였어요. 모세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읽어라, 묵상해라 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개인들이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랬는데 개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세 정가야 안 읽어요. 그냥 1년에 뭐 성경 몇 장 읽다 마른 사람들이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너하고 이제 내가 교제를 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읽어버리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쉽지 않죠. 어려워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맨 뉴스만 보고서는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적 부패다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했다. 사람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해요. 성경을 보는 걸 싫어해요. 부패한 인간들이 치료를 받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치료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왜 굳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멀리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일까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변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나라들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40년간 꾸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은 언제까지 등장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까지 등장을 해요. 하다못해 사울이 죽을 때까지도 블레셋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계속적으로 괴롭히던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었고요. 그런데 동쪽에서는 암몬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레셋은 서쪽에서 공격하고 암몬은 동쪽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암몬은 이제 서쪽으로 넘어와요. 동쪽을 괴롭히다가 서쪽으로 넘어와서 누구를 쳤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 유다, 또 남쪽 하면 유다고요, 북쪽 하면 에브라임인데 두 중심 지파, 핵심 지파까지 건드려요.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이 강한 지파들은 그나마 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 지파까지 건드리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암몬이 강하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암몬이 이기게 만드신 것은 이 중심 지파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압제가 들어와도 한 7년 만에 막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쪽에서 공격하고 서쪽에서 막 공격을 하는데도 이 환란이 와도 18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고 꿋꿋이 버틴 거야.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를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뭐로 깨뜨려야 될까요? 망치로 깨뜨리고 삽으로 이게 둘러 일궈야지 엎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18년 동안 지속되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바알들 이런 용어로 봐서 바알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바알, 저것도 바알, 저것도 바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들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이놈, 이 나라에서 이것도 바알이라고 저놈, 저것도 바알이라고 그러고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이스라엘이 신용만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봅시다. 시작. 11절부터 쭉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 넣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캔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아닌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7번이나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등 7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구해 주셨답니다. 근데 왜 7개 나라만 이야기를 썼을까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왔지만은 7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왔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우상들을 지극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힘이 들고 낭망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공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반을 하고 또 구해주면 그 다음에 또 배반하고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가고 이러면은 이 강도가 세지는 배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심정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부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되고요. 내가 깨달아야 하고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삼천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가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고 서운해하시고 화도 내시고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기반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바알들, 아세라,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런 구원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들이 구원해 줄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상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을 놓고 지켜보려고 하시지만은 백성들이 또 힘들어하고 공고가 심하니까 한편으로는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순간적으로 어려움 닥치면 위기만 모면하려고 징징거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내 자식들이고 내 백성들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못된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기 금양로 기도가 차곡차곡 금양로에 쌓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들도 자식이 어긋나게 하면 얼마나 이제 마음이 미어지십니까? 그래도 또 엄마 아빠하고 돌아오면은 또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도 부모의 심정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다가 부모를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무슨 존재가 있냐? 부모가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해요. 시편을 봅시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정한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의 죄덩어리다 라는 걸 갖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의로우십니다 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십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그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백박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18년의 식민지 생활은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들은 것은 있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러나 보다 하고 회개는 하긴 했어요. 윗절에서 보니까. 근데 암몬 자손의 군대들, 암몬의 군대들이 동원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치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싹쓸이 해버리려고 이제 해요. 이걸 백병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군대들이 이제 보병 전투를 하게 되면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정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요. 군대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것은 이미 이제 암몬에게 수시로 털려가지고 남은 것도 없어요. 18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으면 뭐가 남아 있겠어요. 모든 성읍들을 이제는 다 빼앗으려고 하는 작정을 했던 것이죠. 군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에 의존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사를 먼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현실을 먼저 직시를 하고 그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현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 보낼 사람을 하나 택해라. 자기네들이 이제 너희들 중에 손들어라. 우리를 앞에서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나와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왜 그렇게 계속 근심을 하셨느냐, 바로 이런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회개를 해도 완전한 회개도 아니고요, 그냥 아프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는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 말씀을 읽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냥 이미 쉬운 방법인데 이 쉬운 방법은 외면하고 그냥 다른 방법을 찾네요. 사람들이 보니까 인간의 노력과 사람들 속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안 바뀌느냐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욕 안 하세요? 이런 배은막덕한 놈 하고서는 욕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저 때에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 욕하는 거야. 저 배은망덕한 놈들 하는데 나를 돌이켜보면은 괜히 미안한 거야. 욕하는 내가. 이스라엘 욕할 만한 자격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든 거야. 아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든 거야.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지 않을까요?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뭐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은 또 화내고 그냥 징징거리고 역정내고 그렇게 하면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뭔가 이렇게 탁 걸려놓으면은 어려운 일이 걸리면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찾는 때는 어려울 때만 찾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잘 안 찾아. 기쁨은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감사의 예물도 드릴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더라고요. 우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우리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본성 때문에 참 힘드시잖아요. 이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아? 그런데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들어왔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택한 백성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창세 전부터 택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좀 소홀히 하고 말씀을 좀 소홀히 한다면은 이제 우리들은 마음을 좀 열고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족한 부분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도 할지 모르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줄도 잘 모르지만은 내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성식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